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우겨서 겨우겨우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일, 또는 자기 뜻과는 관계없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억지 춘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춘향으로 하여금 억지로 수청을 들게 하려고 구슬리고 어르다가 끝내는 핍박까지 한 데서 나온 말이, 이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시작되었다가 잠시 중단된 후 6.25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에 공사가 재개되었던 저 경상도 영주에서 철암을 잇는 영동선 철도 개설 공사가 지금의 춘향면 소로리를 지나 녹동 방면으로 90%의 이 철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당시 이 춘향면에 고향을 둔 국회의원 정문음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춘향 발전 계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선을 곡선으로, 철도를 만드는데 철도는 직선에 곡선으로 무리하게 춘향역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 있는 그 춘향역이 그런 역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경상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이 억지 춘향 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억지 춘향 또는 억지 춘양 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캐캐묵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내가 좋아하는 일만을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싫지만 자이든 타이든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으면 공부하고 싶니? 공부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공부합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신앙생활을 비롯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상이죠.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결코 인생사도 신앙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 말씀 잘 듣고 성장하면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뭘 먹는다고? 떡을 먹는데. 요즘 애들은 떡을 안 좋아하니까 자다가도 아이스크림 먹어요. 하기 싫어. 그래도 하다 보니 은혜 받고 복 받더라.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본문의 내용. 예수님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한번 따라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다고 하여 이것을 기념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전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명명해서 오늘 교회가 지키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논쟁에서 계속해서 밀리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이렇게 망신만 당하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결탁하여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이틀 전에 죽이자는데 의견 일치를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의견 일치를 보아요. 그러나 의견이 갈리는데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의 지지도가 상당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여자들, 어른들, 남자들 할 것 없이 사람들 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예수님을 죽이는 날에 대해서는 6월절을 피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6월절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에서 지켜오던 6월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식사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빵과 포도즙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을 마지막 지내면서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예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니까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6월절을 종결하고 성찬식을 제정한 만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제사장 나라의 예식이라면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의 예언대로 배신한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의 증언대로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 죄라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다 산헤드린 공회는 죄목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하나 더 붙여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에게 제목을 하나 더 붙이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속였다. 그래서 부활을 속인 자라는 제목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여론몰이를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합리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뉴스에 속은 사람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뭐에 속아서? 요즘 우리나라도
그 때문에 심각하죠. 거짓 뉴스.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린 거죠. 이 거짓 뉴스에, 이 언론 플레이에, 여론몰이에 현혹된 백성들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리 조사해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묘책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것이 유월절 특사입니다. 매년 유월절이 돌아오면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랬다. 이번 이 유월절에 예수님의 이런 고소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은 신성 모독이라든가 성전 모독이라든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자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은, 이미 가짜 뉴스에 현혹된 백성들은 아니요, 예수님 대신에 당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두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예수님 대신에 바나바를 풀어주시오. 그래서 결국 여론에 밀려서 이 바나바는 예수님 대신에 당시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동원되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며 가시가를 엮어 씌우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온갖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에게 입혔던 자색옷을 벗기고 처음에 입었던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는 사실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억지로 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좀 본문을 주석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마침이라는, 이 마침이 말하는 우연히 이런 뜻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우연한 일처럼 보여요. 우연한 일처럼.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맞추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여 우연처럼 예수님이 진짜 쓰러진 그 현장에서 딱 거기서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의 수장의 눈에 보여 붙들려서 억지로 그랬어요. 억지로라는 말은 강요에 의하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왕의 특명을 받은 전령이나 군인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제로 누구의 말이든지 간에 말이나 사람을 차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하신 말씀입니다. 강제 징집이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길을 동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징발되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발은 그 자체가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한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억지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억수로 뭐한 날이에요? 재수 없는 날입니다. 억수로 재수 없는 날,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월절을 지키게 모인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중에 꼭 한 사람이라. 단체로 줬으면 모르겠어. 정말 재수 없는 날,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재수 없는 날,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구레네라는 말은 당시 서북단, 예루살렘의 서북단에 있는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지금의 리비아라는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먼 길을 걸어서 뭐하러 왔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왔어요. 자, 교회에서 집이 먼데도 주의를 한 줄도 안 빼고 다 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 곧 비사돌로사를 걸어가시며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려 땀 흘리고 피 흘려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형은 누가 봤습니까? 이 십자가형은 누가 봤습니까? 에? 모든 사람이 봤습니까? 어떤 죄인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형은 누가 받아요? 죄인 중에도 중죄인입니다. 중죄인.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 사형을 받아도 아무나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언도하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누구 때문일까요? 이사야 5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고 가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 아니고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십자가냐? 자신이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 쓰러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니까 예수님의 어깨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벼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이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질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 그것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일이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내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그것,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는 누군가가 져야 하기에 그에게는 무거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은 시골에서 올라오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붙여놓고 좌우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이 비참하게 소망도 없이 끝나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져야 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 역사상 최초로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찌 질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주 재수없는 알럭색에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는 십자가를 지고 한 것이 아주 그에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십자가 은총의 현장을 친히 목격하고 체험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피와 땀을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우리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묵묵히 고통 가운데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회개한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시고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그 모습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 마지막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받은 은혜와 축복은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로 사는 것, 이거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 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그랬어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본인이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 명단에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흑인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누구? 시몬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안디옥 교회,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본인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그 두 아들도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본문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성경이 당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뭐라고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만, 이 말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말 안 해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바로 기록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보다 누가 더 유명해졌다? 아들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 아내가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이 어머니가 훌륭했던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누굽니까? 아들이죠.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은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록하는, 여러 자기와 관계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거명하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글의 독특성은 자신과 깊은 연관인 사람은 늘 가족적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말할 때 그냥 디모데라고 않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해요. 그렇죠? 오네시모를 말할 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적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는 뭐와 같은 사람? 어머니와 같은 사람.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 어머니란 말이죠. 내 어머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돌보는 정도의 어머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온 가족이 본인과 두 아들과 아내까지 모범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14장 3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심히 뭐하여? 고민하여 뭐하게 됐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죽을 맛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무슨 맛이다? 죽을 맛이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무슨 맛이다? 죽을 맛이다. 죽을 맛이.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만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뭐하게 해 주옵소서.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구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요. 이것은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도 쉬었다 안 쉬었다? 안 쉬었다. 죽을 맛이었다. 할 수만 있으면 뭐하고 싶다? 앉고 싶다. 권리만 얻고 싶다. 열매만 따고 싶다. 맛만 보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36절에 14장 36절 같이 봅니다. 하면 띄워주세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노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옮겨주옵소서. 나 말고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던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축복도, 은혜도, 능력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십자가인데 내가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합니다. 피해도 안 됩니다. 도망가도 안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그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가 졌기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져준 그 십자가 내가 져야 주님이 가벼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 주님 앞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